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신학 정립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우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오늘 정립해드린 것처럼 어떤 아들이 존귀해요?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신의 인간이, 그러니까 이중체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절대냐, 중요하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단일체냐, 이중체냐.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외달의 한라복음서를 늘 강조하다가 요 전부터는 쭉정이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셔서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은 쭉정이냐 알고 그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건 성경 전체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고 외달의 한라복음서는 여전히 마찬가지죠. 최종적인 복음서는 복음서지 다른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이중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단일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또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되어 왔죠. 참 심각한 문제인데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중체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예? 왜 이중체로 창조? 왜? 오늘 그렇게 정립해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글쎄 제가 여러분에게 개념을 좀 덜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어. 왜 그렇게 저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개념을 전달하고 정립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해보면은 영 이해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까도 설교하면서도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게 성경 신학으로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했느냐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반응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꽤 성경이 지난주에 쭉정이와 알곡의 정립이 여러분이 상당히 설명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꽤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다른 분한테는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6을 6으로 0을 6으로 그러는 거는 별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쭉정이와 알곡으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경 전체를 딱 정립한 것에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랬으면은 25절, 26절은 쭉정인가 알곡인가, 또 27절은
축제인가 알곡인가. 그리고 내용은 27절 자체가 성부와 성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25절, 26절도 천재 주신 아버지요. 그러고선 그랬는데, 그런 쭉정이 계시냐, 알고 계시냐도 생각을 안 하시고 있었다 그러다면, 참, 제가 목회나 여러분에게 신학 정립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하는 게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제사 때, 제 딴에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야. 몇 번씩 정립하면서 여러분이 개념 전달이 명확하게 하려고 상당한 것을 생략도 하고 단순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의아스러워. 뭐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이중체가 확립이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중체를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이중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도 아니고, 저는 계속 논리적으로 정립해드렸어. 근데도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제가 잘못했든지 여러분이 좀 IQ의 문제가, 지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 딴에는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런 논리만 전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다섯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개념이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은 이중체가 그거 뭔지 모르겠다 아예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참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 유신 창조주의 유일 절대의 원하신 목적은 주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그게 오늘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뭡니까?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존귀한, 초점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7창조로 정립하는 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화목한 그런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냐. 그걸 창세기 32장 24절 25절로 제가 뭐 항상 드릴 말씀대로, 그건 인간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논리로는 우리가 주고 하나님이 종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화목, 그게 뭐 절대 아닙니까? 이건 뭐 믿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글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데에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셨냐, 어떤 게 최선이냐. 그게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거예요.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쓰는데 인간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인격적 화목한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길이냐 하면은 육체 우선으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단일체로는 뭐 인격적으로 화목한 건 아무 상관없어. 단일체는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우선 이중체요, 주체는 영인데,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육은 죽고 안에 내 주체인 영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설계가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거예요. 세미나에도 다 정리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놓고 하시는 방법은 세미나 때고 어차피 지금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이니까 육체우선 이중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제일 화목인데 그걸 왜 육체우선 이중체로 했죠? 화목하는데 네? 왜? 자유를 제한했다. 그건 빼도 괜찮아.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면서 하나님의 화목한 자녀를 얻는 거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8절과 9절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만이 회개할 경우 회개를 육신의 안의 주체인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골천만 번 기회를 주신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개념이 모호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괜히 여러분은 그냥 회개라는 단어만 쓰기는 불가능한 거야.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내 영이 수도 없이 기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쩌고 해도.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육신 입고 태어난 거다. 우리 영은 어차피 창조가 돼. 그러니까 육신 입고 태어나지 않으면 천사로 태어난 건데 뭐 틀림없이 골철만 다 해도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 우선 이중체로 많이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길에서 사와라.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육신 안에 있지 않은 이중체가 아니면 그건 구원이 불가능해. 천주교는 뭐 연옥 구원서라는데 그건 뭐 무식해도 끝도 없고 놀도 안 막. 영의 세계에 무슨 그런 게 있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아들도 그게 쭉적으로 계시니까 아들이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육체 있을 때만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육체 있는 동안에 구원이라는 건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로 하나님도 육신으로는 한 번밖에 못 오신다.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삶,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 본문은요,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게 그 상상도 없었을 정도야. 첫 번째는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 있을 때만 구원받게 하는 거야. 길에서 사와야 돼. 세 번째는 옥중 결혼이야, 옥중 결혼.
육신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과 결혼이 가능한 거야.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요.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요.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성령 침례, 임마누엘 구원, 뭐 주님과 결혼이 구원, 그런 논리는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 최소한도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복습하게 첫째는 뭐?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길에서 사와. 세 번째는 옥중결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이게 이중체가 안 돼가지고선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육신을 있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지. 육신을 있는 동안에 무슨 육신을 벗고 나서 지옥이나 천국에 그때 심판이 있어. 이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래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명확한 거야. 근데 뭐 괜히 무슨 벌벌 떨고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다 뭐가 문제냐? 가장 절대인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단일체로 생각하니까 그냥 지멋대로야 그냥.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심판 없습니다. 그건 인격적 관계와도 상관해. 아니 종이 뭐 주인을 심판해? 괜히 죄의식에 잡혀가지고서 무슨 그게 참회 기도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참 한심해. 이게 근본이 뭐냐?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볼게. 인간은 이중체로 육체 우선이다. 그걸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사건이 뭐예요? 아니 이중체라는 말은 겉에는 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체는 초월적 영이야. 근데 아무리 주체가 초월적 영이라도 육체 우선이니까 육체가 더 절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이런 거 아니에요?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것을 증거한 뭐 꼼짝보다 가장 절대적 사건이 어떤 거냐 이게. 응? 뭐요? 주님이 십자가에 걸린 무슨 주님 십자가 이런 게 무슨 우선이 절대야 그건. 이사 뭐? 어? 부활? 부활이 왜 육체 우선이 절대로 증거하는 거야? 예? 크게. 영혼 일탈이 무슨 육체 우선이라는 것에 증거야. 참 크게. 예?
물과 성령하는 게 왜 육체에서 절대야, 그거는. 아직도 깜깜해? 원죄. 원죄가 뭐예요? 육은 살고 영이 죽는, 그게 원죄 아니야. 죽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단일체의 전 세계 신학은 원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가장 완벽한 성경의 증거는 원죄 이상 어떻게 해? 아니야? 이해가 안 간다고? 뭐가 이해가 안 가? 인간의 주체는 영이고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는 육 살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야? 육이 얼마나 절대면은 육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내 주체고 그것만이 영생인데 그게 죽을지언정 육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원죄가 뭔지 때까지 모르는 거야. 나 이게 참.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셔서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만 성립할 수 있는 일이야. 남자가 그 분을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에 푹 알았다. 영이 살고 육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 이하가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는데도 그걸 선악과 먹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원죄만큼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벽하게 증거한 사건이 어디 있어? 아니 그 논리가 지금 박 집사님처럼 그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런 사람 손들어 얘기해봐, 하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이상에는 전부 단일체의 쭉종이 성경이니까 원죄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중요한 거지. 그 원죄는 자기들의 단일체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야, 이중체지.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 축하네, 환영하거네. 이제 됐습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뭐라도 육체 우선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성이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원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또 정말 놀라겠더라고. 여러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러면서 그 화목한 자녀를 얻는다는 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존귀한 아들, 존귀한 상대로 처음 들어가네. 존귀한, 그냥 어디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체로 창조한 것에 존귀한 사람을 하려고 하는, 그걸 왜 이중체로 했느냐? 지금, 물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인간이 수도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감옥 결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땅 그 있는 동안엔 절대로 심판은 없고, 이런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런 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또 여쭤볼게요. 사람 중에 사람이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 겸손? 뭐 그것도 되죠. 또 네? 어떤 사람이 존귀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뭘? 아무리 지가 무슨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분별력이 시원치 않은 건 전혀 아니야. 근데 분별력이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분별력이 뛰어날 수 있어? 네? 뭐라고요? 어? 자기를 의심은 말이 편한 얘기지, 그건.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데 난 아주 아찔해. 그냥 들은 것 중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전혀 분별력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야. 분별력이 뛰어나려면은 생각을 하는 생각. 아무리 자기를 의심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생각하는 사람,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의 정반대가 충돌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은 다 의심하고, 의심도 그 속에 속할 수 있지. 무슨 갈등 때문에 생각하게 돼 있어. 애들 태교하고 어른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어른도 눈빛 보면 알아. 생각 안 해. 썩은 동태눈처럼. 근데 아주 나서 돌 안 된 애도 눈빛 보면 생각해. 요전에 뭐 공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목포서 서울교회 5년 다닌 윤 집사가 외손자를 신평원에 딸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외손자를 보러 와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목포서 5년 동안 여기 다닐 사람처럼 내가 불량만무를 하고 태교하고 다 하는데 딸은 전혀 뭐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있으면 그렇잖아. 딸 몰래
영성훈련은 그냥 아기가 임신했을 때 퇴직할 수 없으니까 난년에 늘 듣게 하고. 지난번에 원주에 지금 이제 상담하는데 26개월 됐대. 근데 아유,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애한테 전혀 말 안 하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 심평원에는 여자 간호사가 많아서 아마 그 소아 아기들의 소아 의사가 있나 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그 윤집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량맘으로 잘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 26개월 된 애가 이 눈동자를 보니까 생각한다. 이런 애 처음 봤다는 거야. 애들 보면요, 여러분 난 뭘 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전부 정지돼 있어. 살아있지. 생각하는 건 틀려. 전혀. 이중체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그게 위대한 거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료라는 건 천국이라는 데가 무슨 천국 가서 거기서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존귀해 무슨 다른 게 생각이지 분별이고 제가 보면은 딱 보면 애 보면 엄마한테 내가 펄펄 뛰고 그러지. 안 봐, 못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보면 제가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중체에, 이건 단일체라니 생각 못 해, 이건. 아까 정 집사는 온유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건 단일체고 이중체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로는 왜 존귀한 자로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존귀야. 그죠?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 온유하고 겸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온유와 겸손은 단일체는 전혀, 그건 아예, 아니, 이 16절부터 19절, 또 20절부터 24절에 정립해 준 게 뭐야? 단일체는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온유하고 겸손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온유하고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저 사람이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를 보면 되는 거지. 다른 거 봐가지고 몰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사람을 딴 하나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서기서 창조해 놓으셨다면 그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하셨다는 거는 그냥 듣고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중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인간이 온유하고 겸손을 내면은 안에 주체, 이중체나 영에 관심이 있어야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 온유하고 겸손한 척 해봐야 그거는 훈련된 가식이야. 구역질 나는. 본인들이 잘 아실 거야. 그건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기준 없이 보는 사람 앞에는
그냥 그럼 아무게 겸손하다고 그러지만 저는 안 그래. 저는 아예 구역질이나 단일체는 겸손한 사람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예. 꼭 아셔야 될 거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가장 완벽한 결혼이 가능한 거야. 결혼이. 임마누엘 결혼이. 아니 성경이 임마누엘을 신부로 얘기를 해. 신부. 그죠? 계시록 21장 9절에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야. 신부라는 거는 왕비나 마찬가지야. 그 이상은 없는 거야. 그냥 가장 존귀한 것은 왕비예요. 왕에 있어서는. 그건 이중체만 가능한데 성경은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밖에. 물론 이중체의 신학도 없고 가치관도 모르고 그러는 데서 뭐 그냥 동물처럼 육적 본능으로 단일체로 산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근데 구유교회를 뭐 몇 년 몇십 년씩 나오면서도 여전히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좀 심각해. 생각하는 거 그냥 뭐 뻔하지 뭐. 문제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걸 많이 어쩌고 아니야.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야 돼.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체의 구원론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너 하나님 살 그건 이 말만이지 그건 전혀 할 수 없는 얘기야. 순수해가지고 딱 하나야. 순수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지금 본문이요. 두 가지를 다 그 외에는 없다. 이건 그러니까 절대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아버지 외에 그 외에는 누구도 어떤 거로도 아들을 알 수가 없다. 또 아들의 소원 원해서 계시라는 성령으로 역사한 그런 사회에는 절대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아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신 이건 아버지는 아들 아는 자가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지 않은 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쭉정이냐 알곡이냐를 했으면은 이건 상당히 고민을 하셨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써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거를 제 지식 가지고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해도 너무해. 그러고서 무슨 휴거 구원 받겠다 그래.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같이 휴거 구원을 다 그럴 거를 좀 미래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뭐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왜 아버지라고 그래? 이건 관계성이지, 관계성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되기가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줬다는 게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어. 도대체 모든 것을 줬다는 게 왜 그럴까? 그냥 아버지를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근데 그 말은 모든 것에 강조를 둔 거죠. 아버지보다 더. 그렇게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수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지노스가 에피지노스가 근본을 안다고 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아버지에는 아들의 근본을,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래야 아버지의 근본을. 그러고서 이제 오늘 정립해드린 거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부로마인데 기꺼이 또는 선택해. 아무나가 아니야. 선택한다. 하나, 주님이 어떤 사람 선택했겠어요? 순수한 사람, 순수한. 그 외에는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새는 하나에다가 그냥 절대가 되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 가셔서 고민 좀 하십니까? 쭉정이 성경, 알곡 성경도 뭐 그냥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지.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